본문을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원어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그 뜻이 기적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무엇을 알려주는 단서, 표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정체성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곧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제발 좀 단서를 보여달라, 특별히 기적적인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청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부탁을 한 그 타이밍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살펴보면 13절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 안식일 회당에서 손이 쪼그라들고 마르게 되는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고쳐 주셨더랬습니다. 22절을 보았더니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더니 즉시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더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세메이온, 사람들이 다 공감할 법한 기적적인 단서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단서를, 그 표적을 거부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더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며 예수님께 따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했다라며 비난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뻔뻔하게 말했던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보여주신 것은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험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가 북쉐어링 정성옥 교수의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 난제에 대해 배우고 있고 생각해 보고 있고 우리의 여러 고민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될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냐? 성경과 신앙은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평상시 우리가 참 곤란했던 그 질문들, 도전들을 참 책을 통해 성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변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책 내용을 따라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도 정작 그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흡사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여러 약 40명의 저자를 통해 1600년이나 되는 긴 기간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장르로 쓰여졌으나 그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고 나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어도 우리의 가족들은 참 잘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선악과를 볼 때에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를 위해 그 질서의 은혜의 상징 선악과를 주셨음을 말해 주어도 친구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과학은 사람이 아는 만큼 정리된 학문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전해준 계시이기에 이 과학이 성경을 다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명해 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며 참 좀처럼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별로 조사했듯이 세상은요, 더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너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내게 입증해봐라. 사람들이 참 곤란한 질문을 더욱 던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늘 증거를, 단서를 요구하지만, 더 큰 표적을 요구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믿으려 하기보다는 시험할 때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곤란한 도전과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일단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무엇라 정의하십니까?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다의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병들고 아픈 상태를 뜻합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모이칼리스, 곧 혼인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뜻합니다. 곧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라 말하지만은, 자랑하고 다니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병들고 악해진 상태이며, 그들의 삶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더 밀접한 관계 하나를 이루고 살아가는 음란한 상태임을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십니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세대가 표적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아주 뻔뻔하게 말하기를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며 도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어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다신교주의자, 무신론자, 물질주의자, 과학만능주의자,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도전할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두 가지의 요나의 표적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해요. 먼저 첫째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어린아이들도 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죠. 최근 새벽과 비전 111로 보았던 그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남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그 사내립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요나 선지자에게 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수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멸망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해 주어라. 정신을 차리게 해줘라.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 방향이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하는 배가 아니었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냐면 요나는요, 그 원수 나라 아수르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였지만 내 백성을 죽였고 우리의 숱한 자녀를 잡아갔으며 수많은 토지 소산을 빼앗아 갔던 그 아수르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건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말씀을 들어보라 하는 즉시 아니 이 남유다 출신이 어디 와서 말씀을 전하느냐며 여기는 벨과 느보의 나라인데 우리의 신이 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자신이 잡혀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 또 자신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현실적인 그 조건 문제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를 피해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곧 스페인의 남북 해안 도시를 향하여 배를 타고 열심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다시스에 도착한 게 아니고 결국 니느웨로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됐고요. 그 풍랑의 이유가 다름 아니라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 그 옛적에 풍랑이 일 때마다 바다를 어르고 달래기 위해 그 곡물을 바쳤듯이 우리 심청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다스리기 위해 무언가 소중한 곡물을 바쳤듯이 그 뱃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를, 자신에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요나를 삼켰더니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요나가 다시 육지로 3일 만에 토해지게 되었고 그가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결국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읊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만. 사실은 3일 길을 걸어서 겨우 다다니게 될 니느웨였는데 그저 하루 동안 너네가 망하게 됐으니 정신 차리라며 서둘러 말하고 그냥 그 예고를 그쳤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대충전했던 요나의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었고요. 그 찔렸던 말씀이 마음에 떨림을,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가져왔고 그 떨림이 온 나라의 울림이 되어서 그들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엎드리게 됐고 예고되었던 재앙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요나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 박사죠.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으로 살고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죠. 요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곧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로 왔더니 그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요나의 표적이고 가장 크고 중요한 너희가 구원받게 되는 단서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당시 그 완악했던 이들에게 오늘 이 어두워져 가고 굳어있는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큰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여달라 질문할 때 우리의 최고의 대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보다 더 확실한 기적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의 도전 앞에 그들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같이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시험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어떤 논리와 기적적인 증거로 내가 이웃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이런저런 꼬리를 물며 빈정거리고 우리를 더 곤란스럽게 만들려 애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 십자가와 부활도 혹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그들이 반문하면 어찌하나 우리가 걱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꾸며낸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꾸민 종교라면 이렇게 믿기 힘든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꾸며낸 얘기면 사람들이 더 들을 법한, 더 복을 준다, 더 뭐 잘 된다, 너네 진짜 예수 믿어봐라, 정말 돈 벌고 부자 된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 영원한 세상의 구원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요나의 그 표적,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먼저 확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요나의 표적의 두 번째, 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이 자리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요나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표적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비전 111로 마지막 날 그날 이사야의 그 예고대로 심판의 그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본문에 예고됐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심판을 당할 뻔했으나 요나를 통해 구원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며 내 가족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며 대구 지역을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가족과 이웃, 이 대구 지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 요리에 제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오히려 죽어가는 그들로 들어가서 말이죠,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악한 마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행동, 우상과 세계 문화의 그 잘못된 가치관에 결합된 그들의 행동 앞에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간다라는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요리 안으로 들어가 침투하여 녹습니다. 빛은 끊임없이 어둠으로 나아가 침투하여 환하게 밝힙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모여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 주어진 삶의 자리로 일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들을 향하여 세상 한가운데 노출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을 때 많지만, 그들 앞에서 곤란할 때 많지만, 그들 앞에 나 홀로 십자가 질 것 같은 때 많지만,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도 주고 내가 직접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은 건요, 사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 기독교 신문을 통해, 신학자들을 통해, 방송 매체를 통해 교회 목회자마다 정말 많은 답들을, 올바른 답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답들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이죠, 정작 결정적인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겁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워왔던 교회의 모습이 세상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요나가요, 니느웨로 목숨 걸고 가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를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수고를 좀 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묻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시는 것은 요나가 결국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니느웨로 갔더니 아수르와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과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나의 원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셨더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 순종하면, 거룩하면, 내 십자가 지면,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지금은 수고스럽지만, 지금은 너무 외롭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짚고 끝까지 주님께 남으면 나도 살고, 반드시 가족도 살고, 대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의 로마가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교로 삼았던 로마가 되었던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죽였던 로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 역사적으로 한 번뿐이었던 그 반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높은 자리 정치인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지식이 많았던 고학력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 반전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잡힌 겁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이 일어납니다. 그냥 죽일 게 아니라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며 원형 경기장에다가 잔뜩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은 데다가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던져 넣은 겁니다. 명목은 검투사 싸움이라 말하지만 정작 사자에 잡혀 죽는 모습을 사람들은 비웃고 웃어대며 다 지켜보았던 거죠. 헌데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비웃고 보다가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로마인들이 너무나도 의아했던 것은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로마인 그 누구보다 기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로마인들이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저들은 왜, 예수 믿는 저들은 왜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가? 왜 저들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저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는가? 그들이 답을 찾고 찾아봤더니 결국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삶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삶을 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확실한 변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로운 삶으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주어진 삶의 자리,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 앞에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의 도전과 유혹 앞에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적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부터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말씀을 구하고 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도전과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때에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내 가족도 함께 내 이웃도 함께 이 대구 지역과 온 나라가 함께 구원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듭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이 시대의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 문둥병에 걸린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하여 한 가지 표적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표적,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의 능력의 부활의 표적을 다시금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로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친구를,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답 되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피곤하오니 공고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희망 없고 답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요나의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 원상과 옛적 평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이 대구 지역과 이 나라 온 땅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깨어나 주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 옛적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십자가 지고 주님께 삶을 던질 때에 참된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웃에게도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